어떤 사람이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요? 자, 천국 가는 길. 의인이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속에 그러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본문 내용 속에도 그러죠. 그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서? 알아서? 악한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만 선한 일이고 사람이 행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상급을 많이 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행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악이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 또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믿고 사는 삶은 모든 것에서 그래서 자유하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법과 어떤 윤리와 어떤 도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더 위에 윗선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의인이 들어가는 천국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높아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죠. 그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서 자꾸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미혹시켜. 여러분들을 자꾸 미혹시켜. 다른 사람들 사는 것 보면은 여러분들끼리 사는 것 같이 안 살아. 자꾸만 미혹시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 그렇게 못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만 살게 만드냐면은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만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런 거라니까요. 성령이 임재되어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사람이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라지는 삶 그것만 의로운 삶이다 그겁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꾸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테니까 이건 지금 서두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보세요. 또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화면을 띄우기 전에 충분히 드렸어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자꾸만 말할 때 하늘에서 아버지 그분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분이 일을 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유대민족은 저 안식에 이른다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 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결론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 그분이 나를 보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걸 여러분 잠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라니까요. 이해가 갔죠? 넘어갈까요?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바로 이제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을 받기 위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랬죠. 이게 구원의 길인 예수를 따라가야만 천국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들여다봐도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길을 본을 보여주셨어. 요한복음 13장 15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뭐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띄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확인을 할 거예요. 뒤에 나가서.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성도는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가야 된다. 요한일서 2장 6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내용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다면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띄울 거예요. 자, 예수가 목숨을 버리듯이 내 목숨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3장 16절, 계시록 12장 11절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는 핍박을 그래서 각오해야 된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내용을 이제 앞으로 띄울 거예요.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다.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사도인 제자들도 전도되어진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들어가는 길이단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핍박 안 받으려면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각오해야 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같이 고난 받는다는 것은 그게 복이에요, 복.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임재되어진 사람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좀 복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십자가를 딱 놔두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올라나? 누가 이 길을 올라나? 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딱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고 계셔. 누가 올라나?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나왔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나왔고 이만큼 와가지고 예수님 품에 그냥 팍 안길 때 그때 그 꿈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뭔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저기 한다는 게 결코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힘들어. 그래도 예수님을 비해서 보면은 나는 굉장히 쉬운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터놓은 길이기 때문에 쉽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래도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꼭 이렇게 일요일 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날마다 주님께 드려진 몸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재산 바치라고 그러고 막 돈 바치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시원사학교 목사님은 절대 그런 거 말 안 해요. 뭘 바치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을 바치라니까요. 어떤 믿음?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으라고요. 뭐 그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걸 못해? 아침에 뭐 일어나면은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몸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시려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도 기도 올 수 있겠잖아요. 오늘 또 이 몸이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 그것만 받으면은 그가 진리라고 그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그것은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말이야 막 사는 사람한테 해당한데 예수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자유가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잖아요. 꼭 막 날마다 한 번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러는데 평생 사는 삶이 그 고백으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 자신은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그 삶 속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가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는데 나한테 면류관을 씌워준단 말씀이다. 그때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나 면류관 쓸 자격이 없고 예수님만 쓸 자격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 주님께 드리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맨날 사는 삶이 그냥 주님하고 노닥거리고 살았는데 주님은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야. 주님이 영광이 나타났어. 그것이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러죠? 내가 알아서 막 그냥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맨날 어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다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잘 때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기도했던 그것들이 의가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의가 되는 거예요. 쉽죠? 쉬워.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는 삶이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참 너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거라. 말씀을 잘 띄워보면서 말씀 안에서 보면 된다니까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보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다. 본을 보여주셨다. 어떤 것을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는 토요일날이라서 영화를 이렇게 사모님하고 한 편 보면서 뭐였어요 그게? 벤. 배너를 봤는데 그 배너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던 시대였잖아요. 배너가 뭐예요? 묶여 나갈 때에 예수님이 물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배너가 와가지고 물 마시려고 하니까 채찍으로 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때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저것들 그냥 로마 군병들 저것들 그냥 싹 쳐 죽여버리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곤욕을 치러도 예수님은 무관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상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서의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집중해서 나가고 오늘 본문에 의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는 게 뭐냐?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어쨌든 간에 나하고 예수님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재밌게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모든 일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지금 막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냥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자기가 기도한 것은 다 들어주고 막 그냥 그러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사는 삶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또다시 띄우지만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모양새도 다르잖아요. 사는 삶에 있어서도 다르잖아요. 다른 삶 속에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자기를 철저히 주고 부인되어야 돼요. 그것을 가타부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또 다시 높아지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언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숨 딱 거둘 때 다 이루었다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육체를 떠나니 다 했군요. 다 이뤘다. 그렇게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하여서 우리는 늘 내 생명도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리어 더 내 생명이 더 확실해지더라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비결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은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놨더니 내 안에 생명이 더 확실하게 잡혀지고 보여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오늘 또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라, 내 뒤를 따라오라. 누가복음 14장 27절은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5절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앞에는 제자들을 쭉 둘러놔도 발을 씻겨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지. 그랬듯이 너희들도 바로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어줬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의 몸을 평생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진짜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내용들이 또 다시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향해서 그래요. 야, 저 안식일날 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구만.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오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 모양 이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야. 못생긴 사람은 그럴 거예요. 잘생긴 사람은 아버지가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고.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고. 삶에 있어서 긍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삶에 있어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먹게 하시니까 먹는 거야. 내가 지금 나가서 살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자고 그러니까 나간 거야.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야.
내 삶에 있어서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야. 누가 한다고요? 예수가. 예수를 인정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그래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이게 뭘 알아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구원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분석해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 그 주인으로 와 계신 그 주인의 말씀에 순복해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삶이라고. 인정. 설령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뜻을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거야.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소경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지 죄로 인해서 소경으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아예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소경이니까 뭐 얻어먹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긍정에 나왔던 것처럼 아니야. 그 지 부모도 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지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걔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씀이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안 보여도 계시잖아요. 안 느껴져도 계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언어를 분석해서 딱 보니까 숨 쉬고 있는 호흡 자체가 성령이에요. 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숨. 성령을 숨이라고 그러죠. 숨. 푸뉴마.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뭘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들은 다 산소를 들이켜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호흡 그 자체, 숨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들이키고 있는 거구나. 알았잖아요. 언어를 풀어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생명, 호흡.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오토매틱, 자동, 그 호흡을 해야만이 사람은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생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속에 하나님을 긍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육체에 있는 동안의 삶에 이 일을 긍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절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설령 그러니까 내 몸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갈기갈기 찢겨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만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갈기갈기 찢겨서 줘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이 연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